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구약의 5대 제사를 보고 있고 소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가장 큰 특징은 곡식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짐승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고운 곡식을 곱게 갈아서 기름을 넣고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 기름과 유향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었는데, 먼저 기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기름은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붓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죠.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까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들로 성경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믿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이 부여받은 직분, 그리고 봉사의 일들, 그건 내 힘으로 감당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감당할 것 같으면 나의 삶의 환경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리고 형편이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봉사의 일을 안 하든지, 또 열정도 식어지고 시들해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죠. 거룩한 삶의 길, 내 의지, 나의 노력, 그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이 성화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제에서 유향이 들어가는데, 그 유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의 형상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향은 그냥 향이 아니죠. 오늘 레위기 2장에서 나와 있는 소제를 드릴 때 유향을 태우는 그런 향기를 바로 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장의 소제의 유향을 태우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형상화시킨 것이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로 연기처럼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금대접에 하나하나 쌓아 놓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경 안에 기도하라고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유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성령님이 그냥 방치해 두셨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은 소제를 드릴 때 주의점, 그 주의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형 명령과 긍정형 명령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부정형 명령만 보도록 할게요.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부정형 명령이 나오죠. 자, 어떤 명령입니까?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이나 꿀이 들어간 것은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섞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에도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릴 때도 누룩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넣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누룩을 안 넣는 것이에요. 물론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자, 여기서 보니까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나오는데 누룩과 꿀이죠. 즉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누룩과 꿀이 들어간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는 하지만 제단에 올려서 태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토록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조차 제단 위에는 올릴 수 없죠. 대부분의 소제에 있어서 이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합니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누룩과 꿀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누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룩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변질시키는 성질이 있죠.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이만큼 부풀어지고 빵도 굉장히 맛이 있어지죠. 성경은 그것의 특징을 보면서 이 누룩이 변질시킨다라는 특성을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죄로 그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그의 삶을 변질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신앙의 변질, 죄의 오염, 그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신천지 이단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거든요.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누룩하면 전부 죄의 오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명쾌하게 보입니다. 뭐는 공식처럼 쫙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야, 성경 해석이 아니구나, 이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아무튼 이 누룩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보셔야 됩니다. 자, 긍정적으로 그려진 누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33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누룩이 천국을 비유하여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오늘 레위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 누룩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여기서의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특별히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냐면 음행의 죄를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음행이 널리 퍼져 있었죠. 이 음행의 죄를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희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부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전부 죄입니다. 미혼이든 결혼을 한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죠. 부부 외에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부부 외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정의 끌림도 차단하고 막아야 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꾸 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내 육체와 내 정욕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죄입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로서 지우셔야 하고 피나게 싸우셔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악의 싹을 잘라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음에 끌리고 생각이 나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말아야 됩니다. 접촉하지도 말아야 되죠.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에 있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누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마음이 끌리면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연락도 끊어야 되죠. 이 음행의 죄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 전체에 퍼질 수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 음행이 한 사람 두 사람 시작하여 모든 교회에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죄는 나 혼자만의 잘못으로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음행이 교회 전체를 죄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누룩처럼 온 덩어리에 삽시간에 퍼질 수 있죠. 저 성도님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할까? 주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꾸 담대해지고 용기를 얻습니다. 청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도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상관없습니까?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피를 흘리며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음행의 죄뿐만이 아닙니다. 거짓과 비방과 술수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당짓는 것과 교만함과 투기와 이러한 죄로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특히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분들은 참 약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또 청년들도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고 많이 실망하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 자꾸 묵은 누룩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새 본성을 입은 사람들인데 왜 자꾸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자꾸 내려오려 하십니까?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누룩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어요. 어떤 잘못된 가르치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의 행위, 그게 좀 있어야지 구원도 받지. 너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 율법에 있는 거 다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나오거든요. 자,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그 정체가 뭘까요? 12절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 그 교훈을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만 있으면 마음은 어찌든지 상관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과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여러분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죠. 이단들의 가르침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한 거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들어도 아멘하고 세상 얘기를 해도 감사해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설교를 해도 그때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죠. 아무 물이나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오염이 되고 여러분은 누룩처럼 삶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그만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려서 먹고 가려서 마셔야 돼요. 자, 이처럼 누룩은 사람을 변질시키고 죄로부터 오염시키기 때문에 소재에 있어서 누룩을 넣지 않죠. 자, 이제는 또 다른 부정형 명령, 꿀을 넣지 말아라. 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꿀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꿀은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꿀 역시 성경에서 전부 부정적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천지가 이렇게 본다고 했죠. 누룩하면 성경 모든 곳에서 죄, 꿀 하면 성경 모든 곳에서 세상의 유혹. 이렇게 공식화시키면 안 돼요.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꿀에 대해서 좋게 본 문맥이 있기는 해요.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를 표현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비유합니까? 송이꿀에 비유하고 있죠. 송이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야, 진짜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저는 그것을 항상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꿀은 세상의 유혹 또는 죄의 유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하였습니다. 음행으로의 유혹을 지금 꿀에 비유를 하고 있죠. 잠언 25장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 여기서의 꿀 역시 매우 부정적이에요. 여기서의 꿀은 자신의 영예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부귀영화, 또 세상의 성공, 또 돈,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꿀로 비유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쓰지 않아요. 세상은 달콤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꿀과 같은 달콤함을 제공해 줍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하라는 대로 마음의 속삭임대로 움직이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늪을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늪에 한 발을 내디디면 어때요? 그래도 한 발만 늪에 빠져 있으면 힘을 주어서 비교적 빼내기가 쉽죠. 한 발은 지금 딱딱한 땅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힘만 주면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발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웬만한 힘으로도 뺄 수가 없죠. 그리고 힘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허리까지, 가슴까지, 마침내 머리까지 쑥 들어가게 돼 있죠.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과정 역시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세상은 꿀처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적당하게 타협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주일 성수 안 하면 많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부정직하면 명예도 좀 얻을 수 있잖아. 술 대접을 잘하면 회사에도 매출이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꿀처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다음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야, 내가 드디어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늪에 빠진 한 발을 쑥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한 번으로 그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똑같은 유혹을 또 반복해서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한 찔림이 있고 한 번 죄를 지었을 때는 마음에 가책이 오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양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마비가 됩니다. 자포자기 상태, 무감각한 상태가 되죠. 나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새에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여러분들을 계속 늪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머리까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 때까지 끌어당기고 또 끌어당기려고 할 겁니다. 그 유혹에 한 번, 두 번 넘어가다 보면 내 영혼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꿀과 같은 유혹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세상 쾌락을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세상의 탐욕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세상은 결코 똑같은 비중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인생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자의 길을 걷는 것은 80년 동안 고난일 수 있어요.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은 무척 쓰고 괴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과정이 힘드니까 거룩한 길 걷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길을 건너뛰고 영원으로 바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인생도 적당하게 쾌락으로 즐기고 구원도 받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장 소재에서는 꿀을 넣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으로 가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룩과 같은 죄가 여러분의 영혼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누룩과 같이 내 영혼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음행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또한 꿀과 같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죠.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부귀와 쾌락과 성공에 너무 그렇게 매몰되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조금 팍팍하고 어려워져도 오직 제자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의 잔치를 버리고 세상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나의 거룩한 잔치에, 나의 풍성한 축제에 참여하거라. 이 음성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누룩이 우리 영혼을 퍼지게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영혼을 누룩처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달콤한 꿀처럼 세상의 명예와 돈과 쾌락이 매일매일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이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